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천국의 처소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결정체로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구토로 오랜 세월을 참아 기다리셨고 장차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정성을 다해 마련하신 보금자리입니다. 꽃잎 하나, 장식된 보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겨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정성껏 지으시고 우리 모두가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지만 이곳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서 악은 모양이라도 없어야 하며 마음을 온전히 진리의 열매들로 채워서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성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1만 2천 스타디온, 그 우리나라 단위로는 6천리입니다. 성의 성곽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빛이 감도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사면의 성벽에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는데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들이 진주로 이루어진 것은 진주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개는 자기의 진액을 내어서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데 그 진액의 결정체가 마침내 진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각자의 눈물과 아픔을 인내하고 온전히 진리로 승화시킨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새 예루살렘의 문을 진주로 만드신 것이지요. 성의 기초성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둘째, 남보석 곧 사파이어는 정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옥수는 결백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며, 넷째, 녹보석은 빛의 열매인 의와 푸르름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홍마노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며, 여섯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된 마음, 곧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황옥은 자비로운 마음, 여덟째, 녹옥은 오래 참음을 나타내지요. 아홉째, 다망옥은 양선, 곧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열 번째, 빛이 옥은 절제를 나타내며, 11번째, 청옥은 흠도 티도 없는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12번째,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한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보석들이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들로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해나 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두르고 있어서 항상 나처럼 밝고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멀리서 보면 찬란한 영광의 구름 사이로 천국집을 장식한 각종 보석들의 빛이 어우러져 마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태초에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셨다 했어요.
그러면 4천층 넷째 하늘이 하나님이 정점에서 이제 삼일째 하나님 분리되신 그 거기에요. 가장 근접한 데가 어디예요? 3천층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빛으로 쫙 천국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으로요.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은 단층이 아니라 복층으로 되어 있고, 이 복층은 그 집 안에 계단이 있는 거 있죠. 그 복층. 정금과 보석들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연못, 정원, 스키장, 동물원, 골프장, 무도회장 등 원하는 시설을 모두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천층의 집들은 평균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집의 60% 정도의 크기로 그 규모에서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비 오는 날, 이제 거기서 전부는 다 아니겠죠. 그 당시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다. 그 상황에서 막 그들이 반대쪽에서 계략을 짜가지고 뭐 만약에 계엄령인가요? 선포해서 막 총을 다다다닥 쏜다. 그래도 그 당시 물러날 상황이 아니었. 더 앞질러 간다니까요. 특히 십자성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각오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르르 이제 갑니다. 다다다 내 쓸어 다 순교를 했다. 이들은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3천층에 거합니다. 3천층에 거하지만 이 카톡 보고 얼마나 죄를 피흘리까지 싸워요. 애통하며 애절하게 말씀들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계속 죄는 드러나고 그런 힘겨운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차이는 있는 거죠. 순간에 이제 그런 마음을 순교는 했지만, 그래서 3천층과 새 예루살렘 성은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천층의 집도 정금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석의 종류와 빛에는 차이가 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무수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고 3천층과는 달리 각각의 한 가지 빛만 발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의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많죠. 천국의 벽옥과 빛을 최대한 비슷하게 상상하려면 푸른 바다의 수면에 햇살이 반사되어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벽옥 하나만 해도 이와 같은데 수많은 보석들이 광채를 발할 때 그 집들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장광이겠는지요. 각각의 집은 주인이 영으로 들어간 깊이와 충성한 공로에 따라, 또한 행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특색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집에 얼마나 둘러져 있는지, 어떤 보석으로 장식되었는지 이런 것만 보아도 집주인이 얼마나 성결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 중에 한 집을 예를 듭니다. 끝없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영역 안에 궁정 같은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둘러싼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의 벽옥이나 혹은 푸른빛 유리처럼 보이는데 담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쪽이 맑고 투명하게 내다 보입니다. 이 땅의 담과는 달리 임새가 전혀 없는 하나의 조각품과 같은데 담 자체에서도 황홀한 향이 발해지며 담 아래는 쭉 둘러 심기운 꽃들도 진한 향을 발하지요. 담장에는 마치 깎아 새긴 것처럼 정교한 문양이 가득 새겨져 있는데 담이 아니라 바깥 어느 한쪽에서 조각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담 내부에서 조각된 것처럼 모양이 나타납니다. 글과 그림의 문양들이 담 속으로부터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고 영롱하게 떠오르는데 집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과 그가 이룬 마음의 선과 아름다움 등 집주인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보낸 모든 세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집은
담장 하나만 해도 귀한 보석과 섬세한 조각들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상급인데 하물며 집 내부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하게 만들어 놓으셨겠는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신의 집을 보게 되면 말문이 막히고 감사의 눈물만 하염없이 솟아납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보이는 드넓은 지경과 세밀한 곳까지 섬세하게 꾸며진 장식들로 인해서 정신이 현황할 지경이지요. 정원에는 온갖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화려한 깃털의 새들이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에 이르기까지 정금길이 나 있고 길가의 심기운 꽃들은 아름다운 향을 발하며 주인의 공로를 찬양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위로해 줍니다. 집안에는 각 사람이 평소에 원했던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어떤 분의 집에는 아름다운 서재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하나님께 다 드린 어떤 분의 집 정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테이블이 상급으로 주어져 있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희생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이렇게 예비된 하나하나의 상급들을 볼 때는 순식간에 그 마음이 녹아지며 위로받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질 수 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조소와 상급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축 자재와 시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인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렸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위로와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복할게요. 중요한 것은 건축 자재의 시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인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렸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것이 위로와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공을 세우면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 잊어버리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앞만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 기억하셔서 상급화가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랬고 다 상급 받아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호시탐탐 노린다고요. 저 사람 입술 그 찬양 있잖아요. 원망불평하고 상급 까먹게 만든다고요. 상급 안 주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더 알아요. 모르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지가 다 누려봤잖아요. 모든 영광을.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근데 지가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그런다. 그게 배가 아프고 진짜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뭐 그게 다 그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생각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급 못 주게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 배가 뒤틀리니까 셈이 나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가지고 저걸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거는 잊어버리고 그 주식 내 할 도리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할 도리만 하고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라든가 이렇게 이제 풀어 주시더라고요. 새소리라든가 그런 거를 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 또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시고 내 할 말은 이제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땅에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흠향이라는 것도 제물로 드렸을 때 거기서 흠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제물 되지 않았을 때 흠향이 나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예배를 하나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흠양을 하셔야 그 흠향이 이제 향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급화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재물이 지가 살았다 파딱파딱 살아나면 되나요? 분명히 죽였다고 죽였는데 얘가 파딱 난 파딱파딱 뛰면 되나요? 안 되죠. 재물로 온전히 바쳐졌을 때 흠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그냥 흘러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할 때 그 눈물 한 방울조차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의 집을 이루는 자재와 장식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불새가 있어요. 불새. 불인데 불새가 있어요. 이 불새는 엔간에선 등장하지 않아요. 진짜 감동했을 때 더 어떤 그런 걸 나타났을 때 불새가 등장을 하거든요. 불새가 있어요. 불새는 엔간에서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불새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렸는데 그 국회의사당 돌 때 우리 대표님께서 감동함 속에서 이제 이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이제 막 폭발을 하셨어요. 울음을 폭발을 하셨어요. 우리도 다 이제 숙연해졌고요.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차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애통하셔서 이제 울음을 폭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감동이 이제 된 거죠. 그랬을 때 도와야 되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불새를 부른 겁니다. 불새를 이렇게 자연에서 불새를 새는 날아가잖아요. 불새를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마침 자유물결 TV 그 선생님께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새 영화 안에 열려서 이렇게 보면 불새가 엔간에서는 등장 안 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을 내보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나타난다고요. 어떤 건지 몰라요. 저도.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불새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헤브라님께서 무한히 저한테 주셨어요. 무궁무진하게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몰라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천국의 색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고 강제나는 최상의 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하늘하늘한 옷감에 장식된 시조새라는 게 있죠. 청와대 가기 전에 그 앞에 사랑채 그 공원에는 새 한 마리가 쫙 있어요. 지구를 품고 있어요. 지구가 있고 새가 커다랗게 있어요. 이게 무슨 새냐고 했더니 시조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봉황새 있죠. 용을 안고 봉황새 그런 봉황새, 불새, 시조새 그런 게 또 있어요. 근데 아직 정립은 안 됐어요. 근데 불새가 엔간에서는 불새가 등장을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이제 폭발하는 그런 울음을 터뜨리셨거든요. 나라를 위한 그 영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그랬을 때 더 강하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었을 때 불새가 등장을 했어요. 하늘한 옷감에 장식된 화려한 보석들과 함께 매우 다양한 문양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나타내는 감사의 문양이 있고 찬양의 문양이 있으며 그 밖에도 기쁨의 문양, 기도의 문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광의 문양이 있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린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다른 문양과 그 영광이 확연하게 구별되며 이러한 문양을 단 사람은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데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외에도 꽃으로 장식한 화관, 진주관, 크리스탈관 등이 있습니다. 온갖 보석들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면류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특별한 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낙원에는 면류관도 아무 장식도 없이 맨 머리이고 위 단계로 갈수록 여인들의 머리에는 더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각종 보석 장식과 함께 특별히 아름다운 색을 발하는 실과 같은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장식줄이 마치 머리카락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드리워져 황홀한 광채를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나 빛, 옷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한 보석들, 그 머리에 쓴 면류관과 각종 장식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잔치를 할 때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각 사람에게 딸린 천사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수종을 들어줍니다. 서로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천사가 모든 것을 척척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영으로 들어온 정도에 따라서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달라지므로 천사들의 수만 보아도 각각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즐기며 사랑을 주고받는 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지만 매 순간 새롭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늘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파티예요. 늘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고 혹은 주님과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는 모두가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와서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황홀하고 아름다운 취향과 춤을 즐기는데 그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 더한 행복이 항상 마음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갈수록 그 행복과 감동이 더 진하게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곳, 세월이 갈수록 행복이 더욱 깊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녁에 이제 노을이 쫙 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들이 있잖아요. 황금빛으로 쫙 노을 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것이 다 보석이다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가능하죠. 저게 다 보석이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이 더욱 깊이 느껴지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더해질수록 이 땅의 것에는 전혀 미련이 없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으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소원만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지고 헛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힘을 다해 신부 단장을 온전히 이루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이죠. 국왕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내외분 초청해서 그 파티가 쭉 있었죠. 그래서 노룩이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얼굴 안 본 것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테이블이 있고 이제 각 나라 머리급들 쭉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연회가 있습니다. 좌석이 쫙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몰라요.
거기서 누구지 그럼 될까요? 아니라고요. 서로가 알아볼 수 있고 반가워서 오셨냐고 그렇게 그걸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서로가 대면했을 때 머쓱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반가운 거 있잖아요. 반가운 거. 오셨냐고 반갑다고 하나님은 그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